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1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구약 193쪽입니다. 민수기 1장 19절 한 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가 시내 광야에서 그들을 계수하였더라. 아멘. 민수기는 시내산을 떠나고 이제 시내산을 떠나서 광야 생활 가운데 그 일상을 그린 일상이 담겨 있는 성경책 중에 한 가지입니다. 민수기라는 제목이 인구수를 세는 이야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그 여정 중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그 제목처럼 인구수를 세는 이야기. 그래서 민수기에는 총 2번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의 인구를 세만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읽은 1장에서 한번 나오고요. 그리고 이후에 가나안 입성을 앞둔 얼마 안 됐을 때 26장에서 한 번 더 2차 인구 조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통 이 인구 조사라는 것은요, 이 당시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의 이 인구 조사는 많은 자원과 또 에너지가 소모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구 조사를 보통 언제 하냐면 굉장히 나라의 중요한 일을 앞두고 이 인구에 대한 셈이 꼭 필요한 때에 또 꼭 그때 이제 인구 조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당시에는 전쟁처럼 국가의 운명이 걸려 있는 그런 국운이 걸려 있는 일을 앞두고 인구 조사를 했었습니다. 왜 했을까요? 그 조사를 통해서 이제 지금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병력이 얼만큼 되는지, 또 그 병력을 토대로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하는지, 그렇게 나라의 운명이 걸려 있는 중대한 일들을 앞두고 인구를 조사했었습니다. 여러분, 인구를 센다는 것은요, 나라의 운명을 건 그런 이야기입니다. 나라의 운명을 건 사건을 앞에 두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민수기는 단순히 인구수를 세는 내용만 담겨 있지가 않아요. 이 우리가 민수기 그 말처럼 그냥 인구수를 세워 나가는 이야기, 민수기 안에는 그 단순하게 그 제목처럼 인구를 세는 이야기만 담겨 있지는 않습니다. 민수기 안에 민수기를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요, 민수기를 광야에서라는 제목으로 부르고 있거든요. 우리는 백성의 수를 세는 이야기로 부르고 있지만 히브리어 원어에는 광야에서라는 제목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인구수를 세마는 이야기가 아니라 광야에서도 자기 백성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이야기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들은 광야에서라는 제목으로 이 민수기를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백성의 수를 세라고 하셨을까요? 생각해 보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이 시내산에서 출발한, 그래서 가나안으로 향해 행진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의 군중들은요, 이 이스라엘 군중들은 사실 이제 앞으로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전쟁을 치러야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맞잖아요. 정복 전쟁을 해야 되고 가나안 땅이 비어 있는 땅이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그들은 전쟁을 해 나가야 하는 민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의 수를 세라고 하신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발자국 더 나아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가진 그 수를 하나님이 모르고 계셨을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보다 이스라엘 백성의 그 수를 잘 알고 계셨을 겁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고 계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몇 명인지, 전쟁에 몇 명이 참가할 수 있는지 모르실 리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수를 세라고 하신 이유는 이런 의미일 겁니다. 이제 애굽에서 나온 이 군중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군대로 만들어 나가고자 하셨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땅을 점령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나가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제 조직력을 갖춘 군대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군대를 인구수를 조사하라고 명령을 하셨다라는 거죠. 이 약속의 땅,
이 가나안은요, 아시다시피 비어 있는 땅이 아닙니다. 주인이 없는 땅이 아니에요. 그곳은 크고 강한 족속이 이미 차지하고 있는 땅이었습니다. 가서 좀 비켜달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이곳까지 왔는데 출애굽 소식도 듣지 않았냐고 하면서 비켜달라고 말로 설득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곳은 들어가서 점령하고 내쫓고 차지해야 되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필요하냐면 군대가 필요한 거예요. 적들과 싸우고 자신들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바로 조직력을 갖춘 군대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구 조사에 포함시킬 기준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읽진 않았지만 우리 본문 안에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들을 수를 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모세가 말씀을 따라서 인구 조사를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인구 조사가 오늘 말씀에 보면은 굉장히 단시간에 끝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 지금부터 인구 조사를 시작해라라고 말씀하신 시작점부터 이 인구 조사를 마칠 때까지의 시간이 길지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원래 이렇게 일을 잘 해낼 수 있는 행정력과 조직력을 갖춘 사람들이 아니었거든요. 불과 얼마 전까지 그들의 신분이 무엇이었습니까? 애굽의 노예였어요. 애굽의 노예라는 것은요,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수동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동적인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인구수를 조사해라 하는데 단순하게 인구수를 조사하는 일이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종족대로 또 자기의 가문을 따라서 그렇게 세세하고 어떻게 보면 행정력과 조직력이 같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해낼 수 없는 일이 바로 인구조사였어요. 오늘날에도 많은 자원과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도 정확하게 해내지 못하는 것이 인구조사입니다. 당시엔 어땠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을 딱 내리시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일사불란하게 일사천리로 그 인구조사의 일을 감당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가진 리더십 때문에 이런 일들이 가능했을까요? 모세가 기적의 사람이니까 그렇게 홍해 바다도 가르고 그가 가진 놀라운 리더십 때문에 이런 일들이 가능했을까요? 사실은 모든 백성이 주어진 그 하나의 명령에 동일하게 순종했기 때문에 이 인구조사가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작은 명령에도 이처럼 순종할 수 있다면 어려운 명령에도 순종할 수 있고 결국 그 차이가 승리를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요, 우리 앞에 주어진 순종, 우리가 순종해야 될 때 순종을 미루면 미룰수록 어렵다라는 것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순종은요, 언제가 가장 쉽냐면 지금이 가장 쉽습니다. 뒤로 미룰수록 순종하기가 더 어려워져요. 그래서 순종하기 가장 좋은 때는 바로 지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순종의 사람과 또 불순종하는 사람의 차이가요,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무엇이 습관화되어 있느냐의 그 차이가 그 두 사람을 가르더라고요. 순종을 잘하는 사람은요, 우선순위를 지금에 두고 말씀이 떨어졌을 때 곧장 순종합니다. 매사에 그렇습니다. 매사에. 반대로 불순종하는 사람의 특징은요, 미루는 습관이 있어요. 조금 더 있다가 조금 더 형편이 나아지고 이것만 끝나고 나면, 지금 주어진 이것만 좀 끝나고 나면 그때 하겠다. 중요한 것은 알지만 급한 것을 먼저 하느라 중요한 것을 미루게 되고요, 결국 순종에 이르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순종의 사람과 불순종의 사람이 그 마음가짐이나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이런 것으로 갈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순종하는가, 그것으로 갈린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습관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작은 차이가, 이 습관이라고 하는 작은 차이가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습관을 바꾸는 일이요, 쉬운 일은 아니지만요, 결코 불가능한 일도 아니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을 한번 보세요. 평생을 주도적인 일이라고는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시키는 대로, 조상 대대로 시키는 대로만 해왔던 사람들이요, 주도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자 그렇게 일사불란하게 명령을 지켜내기 위해서 순식간에 일을 마치고 행군을 이어나가는 그런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군대를 조직해서 이제 무엇을 하려고 합니까? 아마 계산하고 각자의 목소리를 냈으면요, 이 인구 조사를 아마 마치지 못했을 거예요. 다들 군대 조직해서 이거 조직해서 뭐 하냐라고 하면서 다들 조금 있다가 하자, 지금 당장 이 광야에서 먹을거리부터 해결하고 정착지부터 해결하고 그리고 나서 하자고 각자의 의견과 목소리를 냈으면요, 인구 조사 하다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끝났을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작은 일에 순종했더니요, 오늘 19절에 나온 것처럼 광야에서, 그 광야에서 시작한 군중이 땅을 가진, 근거지를 가진 가나안 군대와 싸워 이기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광야 한복판에서 근거지라고는 가지고 있지 못한, 정착지라고 가지고 있지 못한 그들이요, 군중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군대가 되어서 근거지를 가지고 있는 땅을 가진 가나안 족속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작은 순종이 놀라운 기적으로 나아가는 문이 되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그 작은 일에 오늘 순종해야 할 것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큰 기적을 경험케 해 주십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가장 순종해야 할 작은 문제를 놓고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며, 또 그 순종으로 인해서 큰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순종해야 할 것들에 미루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사랑해야 할 사람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을 내밀어야 될 사람들을 위해서 손 내밀기를 주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작은 순종을 인해서 그 끝에 큰 기적을 경험케 하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만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감사하여서 물질 가지고 나온 손길이 있습니다. 이 물질 가지고 나온 손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